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려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들어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냐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이에 관련된 예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장과 36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36장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한 지 약 23년쯤 된 시기로 예언사에게 초반 끝 무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예레미야 36장 1, 2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6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1절에 여호야김 제4년은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국을 완전히 이긴 때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이제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던 때,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오래전부터 북쪽에서 거대한 재앙이 내려올 것이라고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알게 될 때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젊은 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여호야김 제4년까지는 선지자 사역을 한 지 한 20년쯤, 23년쯤 되는 때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재앙이자 위협이라는 사실을 겨우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3년 동안 예언하였던 이 내용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2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에 이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디파르티 엘레카입니다. 이 단어가 앞에서도 한번 나오고 뒤에서도 한번 이렇게 나와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 위에 다른 것은 절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지 말도록 히브리어 성경은 좀 더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그래서 1.1의 오류가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지자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기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말씀을 낭독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당시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가 어떤 이유로 붙잡혀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이 서기관 바룩을 자기를 대신해서 성전에 보내서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자기를 대신하여 금식일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금식일이 중요한데 이 금식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드려졌던 대속죄일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 때 왕의 선포로 이루어진 금식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금식일을 국가적 위기 때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이기고 604년 12월에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로보암은 굉장히 나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이 예루살렘의 우상숭배가 굉장히 성행하였던 때입니다. 자, 우상숭배를 용인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으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여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한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다면 우상신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금식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강한 간구이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할 때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성전에 올라가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놀래하며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게 됩니다. 자, 보고를 받은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여우디라는 사람을 통해 읽게 합니다. 그러자 이 악한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해서 국난을 극복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신들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론전에 이용하거나 국난 극복을 위해 사기 진작하려고 했던 시도는 악한 왕들이 늘 보여왔던 행위였습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종교는 있어도 없어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삶의 종교가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유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두고자 하는 모든 일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면 불편해하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면 제가 말한 이 내용은 상식이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간구해야 되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나란히 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악한 일입니다. 게다가 여호야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칼로 자르고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무지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한 것이 20년이나 넘었습니다. 그동안 북쪽에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숱하게 이야기했고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실현된 겁니다. 그런데도 악한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바벨론의 재앙이 실제 이스라엘에 위협하는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로 태운 겁니다. 결국 여호야김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용납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세게 세워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